시편 기자가 노래하기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아멘 아멘 할 때 그 말씀이 내게 빛이 되고 우리가 빛 가운데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빛 가운데 승리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은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는 좋은 약이 참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약이 무엇일까 한다면 웃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선 공짜지요. 아무리 웃어도 1원 한 장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다 무한 리필, 아주 그냥 무진장, 그냥 끝까지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참 아주 크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인데, 일소일소라는 그런 고사성어가 있죠. 한번 웃으면 한번 젊어진다. 여러분, 참 이렇게 기가 막힌 약이 있을까요? 젊어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웃을 때마다 젊어진다. 그러니까 웃음이란 약을 먹을 때마다 젊어진다. 정말 최고의 명약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동의보감에서도 웃음이 보약보다 좋은 약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40년 동안 웃음에 대해서 연구한 스탠포드 의대의 윌리엄 프라이 박사라고 하는 분은 웃음의 생리적 효과에 대해서 연구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이 참 기가 막히다 하는 거죠. 4가지의 효과가 있다. 첫째, 자연적 진통 효과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즐겁게 웃으면 그때마다 우리 뇌하수체에서 엔돌핀이라는 게 나온다는 거죠. 엔돌핀의 경우는 자연 진통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그와 더불어서 부신에서는 염증을 낫게 하는 그런 화학물질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진통 효과 또 소염 효과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두 번째 효과는 혈압의 안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엔돌핀이 많이 나오면 릴렉스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동맥이 이완되어서 혈액순환을 좋게 한다. 그러니까 혈압약 중에서 제일 좋은 혈압약이 뭐다? 잘 웃는 것이다, 많이 웃는 것이다, 그리고 매일매일 시도 때도 없이 웃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로는 여러분, 참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데,
돌연사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돌연사의 원인이 뭐죠? 심장마비잖아요. 여러분, 스트레스, 분노, 긴장, 웃을 때 그런 건 다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늘 즐겁게 웃고 생활하게 되면 내 심장이 편안해진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심장병을 예방하는데, 돌연사를 예방하는데 웃는 것보다 더 좋은 약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면역력이 높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늘 즐거워하고 웃게 되면 몸에서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그런 호르몬이 분비된다 하는데, 얼마나 그게 효과적이냐 하면 엔돌핀보다도 무려 5,000배나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그 프라이 박사라고 하는 분의 그런 연구 결과라고 하는 거죠. 그처럼 우리 몸에 너무너무 좋은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 대학에서 실제로 임상실험을 했다라고 하는데, 1시간 동안 건강한 사람들 대상으로 아주 그냥 재밌는 비디오를 보여줬더니 칼칼칼칼 웃는 그런 비디오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그 비디오를 보기 전과 후를 검사해서 비교하게 되었는데, 인터페론 감마 호르몬이라고 하는 게 무려 200배나 증가했더라. 그러니까 1시간 동안 막 신나게 웃게 했더니 그런 좋은 호르몬이 무려 200배나 증가됐는데, 그 호르몬의 특징은 항암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웃음은 첫째, 치료제가 되고, 또 두 번째, 예방제가 되고, 세 번째, 보양제가 되고, 네 번째, 항암제도 되고, 뭐 이렇게 좋은 약이 없죠? 그러면서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짜다, 그리고 무한리필이다. 너무너무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는 가장 좋은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이고, 그러니만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하호호하며 늘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그런 얘기인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범사가 늘 웃음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참 너무나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이, 그러한 웃음이 점점 사그러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얘기인 겁니다. 요즘 연속해서 듣게 되는 아주 좀 불행한 소식이 학교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이다 할 수 있는데,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으면 그런 일이 되어질 수 있까 하는데, 어쩌면 그것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나타내는 경고등과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우리의 문제 속에서 요즘의 정치는 과연 어떠한가? 그리고 그 정치의 정점에 계시다 할 수 있는 대통령님께서는 과연 어떠하신가? 며칠 전 대통령님께서 부산에서 열리는 청년의 날 행사에 참석해 축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 뉴스를 보다가 참 마음이 참 심란했어요. 마음이 좀 덜컥 내려앉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트레이드 마크 중에 하나가 어퍼컷이라는 게 있죠. 그들 앞에서 어퍼컷을 날리시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시는데, 혹여 그것이 대통령 선거 중에라고 한다면 그래도 이해할 수 있지만, 이미 대통령님이 되신 그런 상태, 대통령으로 재임 중에 계시는 분으로서는 어울리지 않는, 적당치 않는 그러한 제스처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어퍼컷이라는 게 뭡니까? 이념과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국민을 네 편 내 편으로 나누고 상대방을 적대시하게 하고 혐오의 정치를 하는 거예요. 혐오하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를 혐오하게 만드는 혐오의 정치, 참 좋지 않은 거예요.
서로를 죽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너희가 죽으면 나는 삽니까? 내가 죽으면 결국 나도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참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남에게 하는 어퍼컷이 결국에는 나에게 그 어퍼컷이 돌아오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또 하나님의 질서가 갖고 있는 그러한 이유이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어퍼컷의 정치, 혐오의 정치가 아니라 정반대로 포용의 정치, 한 발 더 나아가서 어깨동무의 정치가 돼야 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데, 먼저 그들 가운데 내려가서 두 팔을 벌려 그들을 초청하는 거죠. 그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다시 웃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오포의 청년들로 하여금 다시 희망을 갖고 꿈꾸게 할 수 있을까? 오직 그 하나만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위해 현자들을 찾아가 지혜를 구하고, 혹여 나에게 반대하는 사람에게도 손을 벌려 도움을 청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상생을 이루어가야 하는데, 그게 대통령님이 하셔야 할 일인데, 과연 우리 대통령님에게 그런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고 고상한 가치에 대한 철학과 비전이 있으신가? 그런 혐오의 정치를 넘어서 살리는 정치를 하는 그런 열의가 과연 얼마나 있으신가? 그런 의미에서 저는 더욱 대통령님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정말 아주 다급한 마음을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더욱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이건 여러분 정파를 넘어서는 문제예요. 우리의 미래를 위한 것이죠. 우리 나라를 살리는 일을 위해서인 거예요. 여러분, 더욱 우리도 함께 마음을 모아야 기도해야 하는데, 이를 통해서 여러분 눈물이 그쳐지고 다시 웃게 되는 그런 은혜의 때가 속히 다시 열리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 대한 이야기는 귀중한 대답을 주고 있다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찾고 구해야 할 웃음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데,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인하여 우리들 역시 사라처럼 웃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선 사라의 경우 지독한 불행으로 인해서 거의 평생을 눈물로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족장의 아내였어요. 그런데다가 남편 아브라함으로부터의 사랑이 아주 한결같았는데 그 누구보다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항상 그녀에게는 눈물이 마르지 않았는데, 왜냐? 아들을 낳기는커녕 임신조차도 되지 않았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세월이 89세가 될 때까지 여러분 계속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러니만큼 그분이 살아왔던 일평생이 얼마나 고단하고 심란하고 우울하고 또 답답했을까 하는 그러한 얘기인 거죠. 여러분,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임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 온갖 방법 다 동원하게 되었고 찾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또 얼마나 실망을 하고 좌절을 하고 또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리게 되었을까? 그래서 여러분, 75세가 되었을 때는 부득이 몸종 하가를 첩으로 드리기도 하잖아요. 남편 침실에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남편에게 대를 잇게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아내로서의 책무인데, 여러분, 여자로서 그게 얼마나 정말 수치스럽고 또 모욕스럽고 참담한 일입니까? 그런 심령의 고통까지도 겪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저는 그러한 사라의 불행을 보면서 간혹 우리들도 여러 가지 마음 어려운 걸 겪게 되고 또 형편 어려운 걸 겪게 되지만, 사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89세까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만큼 얼마나 어려운 세월이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처럼 그 어려운 세월을 견뎌내게 되었는가? 사라의 인내가 참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라에게 대반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무슨 얘기냐? 89세가 되었을 때 그녀가 임신을 하게 되고요. 아멘. 뿐만 아니라 아들까지도 덜컥 낳는 말이 안 되는 사건이 그녀에게 일어나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인데, 그로 인해서 비로소 웃게 되었고요. 그동안 그의 삶의 모든 불행들이 한순간에 와장창 깨져나가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 축복의 사건, 기쁨의 사건이 사라에게, 또 그의 가정에, 그의 삶에 나타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남편과 함께 있는 장막에 하나님이 천사 둘을 대동하고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청하여 자기의 장막에 모시고 지극정성으로 접대를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물으세요.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예, 장막에 있습니다. 이어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89세가 된 내 아내 사라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사라가 장막 안에서 들었는데요, 어떻게 했죠? 웃었더라. 속으로 웃었다. 자기가 아는 거예요. 내 몸을 아는 거예요. 생리가 끊어진 지 이미 한참 됐고 나는 이미 죽은 몸 같아. 어떻게 내가 임신을 하게 되고 아기를 낳게 된다고 하시는가?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러나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 뜻이죠. 그래서 속으로 웃었다. 헛헛한 웃음, 그런 웃음을 웃게 되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내 아내 사라가 웃었다. 사라가 안 웃었습니다. 실랑이를 하고. 여러분, 그런 일이 있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참 대단해요. 말씀 그대로 되잖아요. 이듬해 사라가 임신하게 되고 아들을 낳게 되는데, 1절 2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여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정말로 그 말씀 그대로 사라의 태가 열리고 죽은 몸 같았던 그에게서 생명의 꽃이 피어나게 된, 마치 죽은 나무에서 다시 싹이 나고 꽃이 피는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일이 사라에게 일어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비로소 그녀가 웃게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처음 그 말씀 들을 땐 속으로 웃었어요. 못 믿어서 웃었어요. 헛헛한 웃음이었어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진짜 웃게 되는데,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웃음이 되었죠. 우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웃음은요, 모든 불행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가 임신만 한 게 아니에요. 자녀를 낳는데, 아들을 낳는데 아들도 보통 아들이 아니잖아요. 이삭을 낳잖아요. 이삭이란 이름 뜻이 뭐냐? 웃음이란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란 뜻이에요. 기쁨의 아들을 낳은 거예요. 기쁨을 낳은 거예요. 기쁨을 얻은 거예요. 그랬을 때 그녀가 89년 동안 짊어지고 허덕였던 그 모든 불행 한 방에 깨져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 주시는 웃음은 우리의 모든 불행들, 그 지독하고 질긴 불행들, 도저히 깨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문제들 한 방에 깨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방이면 충분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또한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웃음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고 해할 수도 없었음을 보게 되는데, 왜냐? 하나님이 친히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걸 누가 당하냐 말이죠. 누구도 흔들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 우리가 구해야 할 축복이 뭐냐, 능력이 뭐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으로부터 얻는 기쁨, 돈으로부터 얻는 기쁨, 세상 쾌락으로부터 또는 마약으로부터 아니에요. 참된 기쁨이 아니에요. 거짓 기쁨이죠. 참된 기쁨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확실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는 복으로 날마다 웃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웃음은 듣는 이들과 함께 하는 웃음이 됨을 보게 되는데, 6절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나만 좋은 게 아니에요. 나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좋아지고 자녀들이 좋아지고 교회가 좋아지고 여러분, 이웃들에게 좋아지는, 세상을 좋게 하는, 세상을 웃게 하는, 세상의 눈물을 그치게 하는 그런 능력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특징임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와 같은 사라의 웃음,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예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사라가 임신을 하고 이삭을 낳게 되는 것, 해산하는 것,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심과 부활을 예표하는 거다, 그러한 얘기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장차 나타날 그런 영광,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날 그 영광을 사라로 하여금 미리 맛보고 경험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항상 구하고 찾고 구할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이 주는 웃음의 본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웃음, 영원한 웃음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대속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마귀의 문제 여러분 유일하게 해결하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중생을 얻게 되고 또 영생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거잖아요.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칼이나 이런 거 앞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는가? 항상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가 이김이 되는가? 그 비밀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라처럼 우리도 날마다 웃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나만 웃는 게 아니죠. 나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웃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웃게 되고 교회가 웃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그래서 눈물이 그쳐지고 웃게 되는 역사, 불행이 떠나고 축복이 시작되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되는데, 그런 은혜의 때, 축복의 때를 여는 주역이 되고 주인공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결론인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사라처럼 그렇게 웃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또 그런 웃음의 능력과 축복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되느냐 하는데, 두 가지가 중요함을 보게 되는 거죠. 우선 첫째는 언약의 사람인 아브라함의 아내의 자리,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89세가 될 때까지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죠? 얼마나 모욕스럽고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참담하고, 그럼에도 여러분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라에게 그런 은혜가 임한 것은 사라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남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인데 언약의 본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분 안에 우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 안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언약의 본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될 때, 아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무슨 얘기냐? 네가 이룬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나무가 되어, 좋은 가지가 되어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는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으로 믿음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믿음의 자리 떠나면 안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믿음으로 인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사라가 그 모진 세월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한결같이 사랑을 다하는 남편 아브라함의 돌봄이 있었고, 또 응원이 있었고, 또 함께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서 참 놀라운 것을 보게 되는데 참 대단해요. 단 한 사람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죠? 일평생 사라 한 사람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해요. 한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랑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사라가 아브라함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렇게 인내하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늘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돌보시고 또 보듬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면,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더욱 예배 생활, 또 기도 생활, 또 주일 성수, 11조 생활, 또 봉사와 헌신 힘써야 되느냐? 왜 은혜스러운 교회 생활이 중요하냐?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 주님과의 관계에서 그런 사랑이 날로 더욱 깊어지게 해야 한다, 그런 얘기죠. 아멘.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늘 주님의 돌보심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그와 더불어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서로 사랑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서로 사랑한 것처럼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아멘, 교회에서는 성도와 성도 간에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엎어컷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끊임없는 포옹, 서로에 대한 포옹, 그러면서 어깨동무하고, 할렐루야, 얼마나 귀합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포옹해 주시고 우리와 어깨동무해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때가 되니까 하나님 찾아오시고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같은 사라의 태도 여시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여러분 언제든 그때를 기다려 믿음을 인내하고, 그래서 그 은혜의 때, 축복의 때 주역이 되고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아멘, 아멘.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하나님을 기다렸더니 내가 이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건져주시고 반석 위에 있게 하사 내 입에 새 노래가 있게 하셨도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을 통해서 간증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